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매일 묵상 시작하기 전에 AS를 하나 해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전에 호세아, 아모스, 말라기 이렇게 구성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아모스가 멸망당하기 전에 말라기가 멸망당한 이후에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호세아와 말라기 시대는 맞는데 아모스는 제가 말을 좀 어중간하게 한 것 같아요. 아모스가 멸망당하기 직전이 아니라 호세아와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멸망당하기 전인 건 맞죠. 그런데 마치 멸망당하기 직전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호세아와 거의 같은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좀 헷갈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을 좀 어중간하게 한 것 같아요. 호세아와 아모스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 출신의 호세아, 남유다 출신의 그리고 아모스, 그리고 니느웨를 향해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요나까지, 이 세 명의 선지자가 거의 동시대의 선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를 좀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 아모스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모스는 드고아라고 하는 남유다 지역에서 있었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게 되는 선지자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만 한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넓은 범위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직업이 목자였고 뽕나무를 치는 농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참 직업이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왕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왕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목자고 또 농사를 짓는 아모스에 이르기까지,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였던 마태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까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특별히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임직식을 앞두고 있고요. 또 저도 위임식을 앞두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떤 교사들이나 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임명하는 이런 일들이 남아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뭔가 자격을 갖추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바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예, 맞아요.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인 건 맞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혹은 자신의 이런 완성된 모습을 자랑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뭔가를 하게 되거나 뭔가를 맡길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저는 못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할 줄 몰라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가장을 이제 선출했단 말이에요. 임명했단 말이에요. 이제 가장님한테 그랬어요. 쉬고 싶으신 분들은 좀 쉬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교회 다니면서 짐이 너무 무거워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쉬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안 쉬고 전부 다 하셨고요. 오히려 이렇게 가정교회 수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목자 같고 농사꾼 같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들과 가장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성도들 전체에게 다 해당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이 일에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아모스가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총 6개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6개의 나라들이거든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입니다. 이 6개의 나라들은요, 이스라엘과 함께 정말 끊임없이 싸웠던 나라들이거든요. 이 나라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흔히 열왕기 하에 보면 아람이라고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건 도시 이름이거든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고 했던 그 다메섹, 오늘날에는 다마스커스라고 부르는 이 지역이 바로 이 다메섹 지역이고요. 나라로 치면 아람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다메섹은요, 길르앗이라는 곳을 핍박하고 압박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어집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르앗은요, 주변에 있는 힘없는 다메섹은 주변에 힘없는 이 길르앗 지역에 가서 그 주민들을 압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은요, 그러니까 다메섹은 나름대로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 나라들을 괴롭혔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면서 또 선포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6절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는 어느 지역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그 남서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나라 이름으로 치자면 블레셋입니다. 가사는 그 지역 그 성읍 이름이거든요. 이 가사가 오늘날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그 팔레스타인이 모여 살고 있는 그 가자지구,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로들을 잡아다가 에돔에 넘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쟁을 치러서 포로를 잡아다가 그 포로들을 다른 나라에다가 팔아버린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9절에는요, 두로가 나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우리가 흔히 두로와 시돈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두로는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많은 목재를 가져다 준 그런 관계에 있는 나라이며 또 도시였습니다. 이 두로는 어떤 일을 했냐면 형제의 계약을 파기해서 그 형제들을 에돔 땅에 넘겨버린, 어떤 형제끼리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파기하고 그 사람들을 에돔 땅에다가 팔아버린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요, 에돔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여러 포로들을 에돔으로 이렇게 팔아버린 나라들을 봤잖아요. 이 에돔은요, 형제에 대해서 국률함을 버리고 분을 품고 항상 화를 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압박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암몬이 나오는데요. 암몬 역시 이 길르앗을 핍박하고 괴롭혔는데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할 만큼 아주 잔인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2장 1절에 보면 모압이 나오는데요.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사르는 이런 잔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블레셋, 다메섹, 가사,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이런 나라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인데 너희의 죄는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여서 나의 죄를 이렇게 조목조목 고발하신다면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거든요. 너는 이것도 나에게 죄진 거고 이것도 나에게 죄진 거고 너는 이러한 죄를 극심하게 지었고 너는 이렇게 잔인하게 했고 너는 이렇게 긍휼이 없고 너는 이렇게 하지 않았고 라는 이야기들을 쭉 하신다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고 또 그 벌을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죄를 물으시고 우리의 죄의 목록을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죄로 볼 때 우리는 당연히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러한 죄의 목록, 이런 나라들보다 훨씬 더 심한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모스가 지적하는 이 죄의 목록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러한 죄의 목록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 말씀을 꼼꼼히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모스를 통하여 주변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떤지, 우리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웃에 대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함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아모스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아모스 말씀도 굉장히 강하고 또 죄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꼼꼼히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